9월 29일 맥천이 성경 읽기 열왕기상 1장, 시편 80편, 에스겔 32장,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80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참 환난 가운데 굉장히 연약할 때 참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보시면은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 그냥 눈물이에요. 너무 상황이 모든 게 힘이 들고 소망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저 뭐 눈물밖에 나오질 않아요. 밥 먹는데 국에 눈물이 떨어지고 밥에도 눈물이 떨어지고, 그게 눈물의 양식이죠. 그렇게 상황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네. 가는 데마다 이러니 시비거리가 많고 우리 원수들 서로 비웃나이다. 주변에 사람들이 비웃어요. 울고 여기저기 다툼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난을 때때로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일이면 형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일이 안 되고 욕먹고 어디가 수치당하고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참 너무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와.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지금 아삽의 기도처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시편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 아삽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80편 8절에,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고, 구약의 교회는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88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옷을 심으셨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하나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지금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민족들 다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심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꾸셨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땅에 가득히 퍼졌어요. 아주 자리를 잘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 그늘이, 포도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번창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아졌죠.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쫙쫙 뻗고, 그 11절의 가지가 바닥까지, 저 지중해니 이런 바닥까지 쫙쫙 뻗고, 그리고 능쿠리 강까지, 유프라테스 강이니 애굽 가까이 이런 강까지 뻗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굉장히 번창을 한 거예요. 굉장히 번창을 해서 숫자도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잘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80편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이 포도원이 담이 있어야 여우든지 늑대든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막 들어와 다 따먹거든요. 그 담을 하나님 헐어버리셨대요.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참 번창하고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아주 향기롭게 무성하게 열려서 참 풍족하고 기뻤는데 다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고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따먹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들짐승 멧돼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약탈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수르도 와서 약탈하고 죽여버리고 따먹는다 하는 건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백성들 잡아먹고 다 뺏어가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잘 보호를 해 주셨는데 왜 담도 헐어버리시고 멧돼지들이 오는 걸 안 막아주시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라 망하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그 이스라엘 그 성읍들이 다 불타고 포도나무 베이듯이 배임을 당하고 죄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저 면책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면책 사유 쓰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얼굴 면자 책망 책자예요. 얼굴에 책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보고 그동안 봐주기도 하고 간과하시고 하셨는데 정면으로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담도 다 흘리고 멧돼지들이 들어오고 다 와가지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다 짓밟고 다 죽이고 다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죽고 많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번창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다 망하고 죽고 뺏기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이게 하나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바쁘셔가지고 백성들의 관심이 없어서 안 돌보시는 틈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니까. 담도 허물어지고 외적들 쳐들어오고 죽이고 빼앗아고. 그전엔 싸움마다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싸우면 다 이겼어요.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싸우면 다 지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왔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재수 없어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멸망과 가난과 눈물과 비웃음과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잘 드러나죠. 왜 그런 사사기에 봐도 드러나고 열왕기에 뭐 계속 그런 일이잖아요. 왜 환란이 오고 전쟁에 치고 다 뺏기고 죽느냐?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지금 우리 에스겔서 보고 있고 뭐 사무엘하 열왕기 보고 있지만 다 그래서 그런 거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구약을 보면 명백히 그렇게 나와 있죠. 가장 첫째 문제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던 그런 것들. 그러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섬긴 그 죄.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다 자기 뜻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어떤 풍조를 따라 정욕을 따라 다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신경도 안 씁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약한 자들 짓밟고 뺏기도 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막 그렇게 하고 또 그 물질로 또 간음을 행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나라가 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도 경고하고 예레미야도 경고하고 했잖아요. 백성들은 안 듣는 거죠. 다 헛소리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가니까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한 거라고. 이게 지금 괜히 멸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라든가 사랑이 식어서라든가 뭐 백성들의 노력을 안 해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라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큰 환란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아삽이 돌아보면서. 저렇게 돌아봐야지. 돌아보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그것을 깨닫고는 이제 이 전체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숭배죄를 용서하시고 말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연약한 짓밟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간음하고 죄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회개 기도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또 그런 기도를 해요. 나라가 멸망한 이것에 대해서 조상들의 죄를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회개 기도를 해요.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그 레위인들의 회개 기도가 나와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될 어떤 희망이 생기지. 다 죄 때문에 왔는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아삽이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렸는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런저런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인간관계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뭐 누가 아프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합당치 않은 것은 없었는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을진데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회복될 어떤 소망이 이제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회개해야. 그렇게 하고는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삽이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 3번이나 나오는데 3절, 7절, 19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권능의 빛, 영광의 빛을 진노한 그 얼굴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다시 좀 쳐다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광채를 비춰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아삽처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런 중요한 기도를 또 하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80편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고 좀 희한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인자가 사람에게 주의 손을 얹어주고 능력을 부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다스리는 왕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게 누구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지도하는 왕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왕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를 잘 이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달라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지도자, 사사와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다윗 왕과 같은 사람, 그런 이제 지도자들인데, 더 나아서 결국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왕 중의 왕으로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궁극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참 영적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18절에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망하고 욕먹고 비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 다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재건해 주시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죠.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다시 쳐다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죠. 사랑의 얼굴로 본 것이 아니고 진노의 얼굴로 보셨어요. 그래서 면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각종 죄를 짓고 마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이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원인이 죄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다시 그 사랑의 얼굴, 그 환한 얼굴로 우리를 다시 쳐다봐 달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겠나이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처럼 연약할 때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결국 응답받아서 다시 회복되잖아요. 소생됩니다. 다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장,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1장, 2장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편 80편, 에스겔 32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